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교제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는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제하게 되죠. 이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또 교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사람 사이에 무엇인가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친한 친구와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 친구와 나 사이에 특별한 것들이 생기게 되죠. 어떤 일이 있다든지 어떤 중요한 것을 서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잘 모르는 아주 교제를 깊이 하고 있는 그 친구와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일, 비밀 이런 것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친구는 그 비밀을 지키고 또 그 일을 가지고 더 깊은 교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는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그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그 신앙, 하나님과의 교제 사이에서 갖게 되는 신비로운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를 더 깊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맛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주고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은, 알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면서 그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고 하면은 문제가 참 심각하죠.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살아계신데 건강한데 한 번도 전화를 하지도 않는다든지 찾아가지도 않는다든지 이러면 아버지와 그 자녀와의 관계에는 심각한 거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저 오늘 이 설교의 서론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그 교제, 관계 사이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영광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31절 32절에 보면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인자 되신 그 아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그 깊은 교제 사이에서 영광을 받고 영광을 주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2장 13장 뒤를 계속 보면은
예수님이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는 그 핵심적인 일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것이 아들이 인자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랫동안 관계를 가지고 이 일을 놓고 교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작정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되신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교제는 바로 이 일을 두고 교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깊고 넓고 높은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왜 그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놓고 영광을 주고 받는 일이다고 이렇게 말하는지 사실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준 중요한 것은 이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셨고 아들이 그 일을 실행하는 십자가의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태는 사람들에게 끔찍한 일입니다. 고통을 주는 일이지요. 그 누구도 걸어가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영광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우리의 뛰어남을 나타내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요.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놀랄만한 성과를 나타내어서 업적을 나타내어서 어떤 일을 성취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능력을 달라고 구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하려고 하죠. 그래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의 의식하고 예수님의 그 생각하고 너무 다르죠. 우리는 이 일을 조금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영광이 되는 일인가 보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 자녀 여러분들이 하면은 아버지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어머니가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이라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도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그 자녀가 하는 일을 영광스럽다고 부모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게 별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부모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리 크고 위대한 그런 위대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은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성취해도 그 일의 성취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권위에 반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앞에 두고 지금 제자들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지난주 설교죠. 그리고 지금은 더 한 걸음 나가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논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갔죠. 어떤 논리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고 혼자 다 독차지해 버린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돌린 자에게 돌려준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이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저 사람들 중에 정말 이 우리나라의 이 리더 중에 정말 대단한 리더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말을 제가 주의해서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가 주의해서 들으려고 하는 편인데,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난 뒤에 이분이 마이크를 잡으면은 이 성취 이루어진 일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다 그 일을 위해서 이름 없이 수고한 분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최근에도 그렇게 말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저분은 진정한 리더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광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출 때에 이 내가 아니고 나는 그냥 돗자리만 깔아준 일밖에 안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한 그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성과를 그 사람들에게, 함께한 사람들에게 돌리는 진정한 리더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주신다.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받는다,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특별하게 작은 자라고 부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실은 그때까지 잘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인자가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어떻게 교제를 했는지, 무엇을 놓고 교제를 했는지, 그 일로 어떤 것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지금 잠시 동안은 몰라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에 여기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또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이 주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잘 몰라도 돼요. 자기는 압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합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의논하지도 않습니다. 그 일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해왔던 아브라함만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일을 빠른 속도로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실천해 올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리아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으로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걸 경험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만났을 때에 이제 사도로,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자기 부모와 형제와 친구들과 선생님과 의논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왜 의논하지 아니했을까? 제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는 예수님과 바울 자신 사이에 교제하는 것으로 이것을 가지고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셨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바울 사이에 주신 이 사명, 부르심, 이걸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도 그 영광을 받으시고 바울에게 돌려준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아버지도 영광을 받았고 영광을 돌려서 드린 그 영광이 아버지가 받으시고 그 영광을 아들에게 돌려주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어떤 개인적인 교제든지 어떤 일을 가지고 교제하든지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조금 전혀 다른 주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같은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33절의 말씀은 여러 면에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먼저 새 계명을 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계명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으로 준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미 이 계명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서로 사랑하라고 이 계명을 주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이렇게 새 계명으로 너희에게 준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계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의미는 잃어버리고 껍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율법의 조항을 갖다 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진실한 마음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발로, 손으로. 그런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복음적인 사랑을 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 율법의 조항을 실행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고 깊게 가질 때만이 그 율법은 실제적으로 실천되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이 그냥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이, 깊은 관계도 없이 그냥 이웃에게 이렇게 선을, 자비를 베푸는 것, 이거는 세상 사람도 하는 일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진정한 사랑,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율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낡은 사랑, 옛사랑, 왜곡된 사랑, 변질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새 계명으로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라. 두 번째, 더 중요한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번 우리 명절에 가족들 다 만나셨죠? 어떤 분들은 힘들게 도로에서 교통 정체가 일어나가지고 힘들게 가서 만난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평소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가서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하면서도 참 이상합니다. 힘들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면서도 아픔을 줍니다. 미워한 사람, 우리 명절에 만난 분들 다 미워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데 말을 해가지고 괜히 속상하도록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자식들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속상하고, 이 사랑해서 준 선물인데 그 받은 사람은 실망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랑이 이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고 상처를 주는 관계에서 사랑을 그냥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간섭이 되고 비평가가 되고 비판이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사랑하는,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이나.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냥 저래 하는 자녀 좀 보고 받아주고, 그래, 그건 너 기질이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야, 이러면서 대화를 하면 되는데, 그걸 꼭 자기가 고치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틀어지는, 참 우리 사랑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그 방식대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그 사랑, 그 사랑으로 하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더 아프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말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그 사랑 가지고, 왜곡된 사랑, 뒤틀린 사랑, 잘못된 사랑, 욕심 있는 사랑, 독점하려고 하는 사랑, 그런 걸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찾아와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은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면은 뭐 용서해 주겠다, 오면은 어떤 걸로 해주겠다, 이러지 말고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낸 사랑, 이렇게 사랑하라.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이 사랑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자기들은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율법을 완전히 변질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죄인,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한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그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면 정말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아이가 아프면은 내 배가 아프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참 아이 팔이 아프면 내 팔이 부러져야 되는데 이런 이게 혈육에 가진 그 부모도 그렇게 자녀를 우리 젊은 어머니 부모 다 그렇죠. 거의 정상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죽음으로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을 교환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걸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로 형제와 형제, 자매와 자녀, 자매에게 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사랑한 것을 보태자면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절대로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저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상대가 어떤 일을 어떤 배반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럴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이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게 맞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새 계명을 어기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초대교회 약 300년, 좀 길게는 500년 동안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너무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타내는 사랑을 보고 놀랍니다. 그 시대는 철저한 계급 사회였지 않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서 사랑한다는 그 자체가 범죄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상도 안 되죠. 왕비가 그 하녀를 몸종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그 왕가의 그 깊숙한 곳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형장으로 끌려가서 카타콤에서 잡혀서 이 콜로세움에 사자들의 밥이 되는데 하인을 위해서 왕비가 앞에 서줍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죠. 무슨 저런 일이 있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세상이 놀라게 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초대교회도 그때 신분도 있었고 이렇게 막 복잡한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났던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세상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인정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이웃들이 아이팍이나 더시압이나 용지동이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보고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걸 보고 알게 되고 인정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보여주신,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대속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영광을 말해놓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려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여겼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감동시키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교회에 한번 가봤으면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세상이 보게 될 때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나올 때까지